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선교하고 있는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장유에 있는 바른 목양교회 목사님이 젊은데 뇌에 종양이 생겨서 또 어려운 지점에 종양이 생겨 수술도 할 수 없고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이제 아마 내일 입원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생각날 때 우리 박철민 목사님, 사실 이번에 우리 김광영 목사님하고 함께 꿈꾸는 교회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도 참석하려고 다 신청했는데, 가정교회에 대한 전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과 기대가 큰데 이런 일이 지금 생겨서 참 많이 안타까운데, 잘 건강이 회복되고 치료되어서 계획대로 가정교회도 하고 그 교회도 아름답게 부흥하고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열왕기상,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보십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을 하십시다. 시작.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면 아마 부모로서 최고의 행복일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아마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손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 될까요? 아마도 큰 집이나 또 많은 재물을 물려주어도 좋을 것입니다. 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이어갈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가진 가업을 물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은 결국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좋은 어떤 가업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잘 이어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그것만 믿고 게으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해를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유산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그늘이 없어도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겁니다. 최고의 유산은 부모가 일일이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강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최고의 유산은 부모가 곁에서 늘 가르쳐주지 않아도
혼자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숙해서 부모를 능가하는 유능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늘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늘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물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유언을 통해서 최고의 유산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유산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 유산은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배울 수도 없는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다윗의 전생에 정말 평생을 살면서 깨닫고 또 경험하고 또 확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보물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자손들에게 그처럼 고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슬기로운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굳세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 몇 마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으면 맹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고, 이래서 이 약한 양을 해치는 겁니다. 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맹수와 싸웁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겁을 내지 않고, 사자가 왔다고 곰이 왔다고 무섭다고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굳세게 해서 이 결투를 하는 거예요. 맨주먹으로 싸워가지고, 그리고 이 사자의 입에 물려가는 어린 양을 구하고자 그 입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주먹으로 곰을 때려 눕히고, 이렇게 싸웠던 거예요. 이렇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싸워서 양을 지켰던 다윗에게 이 기회가 또 찾아왔어요.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온 나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수들, 군사들이 모두 두려워 벌벌 떨고 구덩이에 숨어서 정말 모욕을 당하면서도 꼼짝을 못하는 그때에, 근데 소년 다윗은 담대하게 대장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단신으로 싸우죠. 무린매를 가지고 돌려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멩이를 맞춰가지고 쓰러뜨리고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잘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블레셋에 당하기만 하던 이스라엘이 이 용기 사기가 충천해서 크게 물리치고 승리하는 이런, 그래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는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처럼 언제나 다윗이 장부같이 마음을 담대하게 용감하게 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으로부터도 다윗을 지켜주셔요. 골리앗의 그 아주 당당하고 무서운 그 적장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런 위기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굳세게 먹고 용감하게 대장부처럼 그 문제 앞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했던 다윗은 바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실제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큰 나라, 아버지 다윗이 일궈놓은 전성기 시대의 왕이 됐어요. 근데 사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다윗은 큰 용사였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해서 모든 백성들이 숭앙하고 있는 거예요.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싸우는 족족 승리하고 백전백승을 하고, 그래서 모두가 신뢰하고 또 그만큼 업적도 있고, 또 정말 어떤 이 많은 이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솔로몬은 아직 아무런 능력도 검증받지 못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본 경험도 없어요. 어떤 중요한 책임을 맡아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뭐 열매를 맺고 인정을 받은 것도 없어요. 게다가 나이도 젊어요. 아마도 추측하기에는 한 30 이쪽 저쪽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많아도 40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이 다윗의 아들이지만 그 위에 형들, 이 죽은 형들과 비교해서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이 있는 거예요. 늦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 30 전후의 젊은이가 큰 나라의 왕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왕이 돼서 나타날 때 정말 신하들이 얼마나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 솔로몬에게 다윗은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용감해지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30살의 나이로 창원 침례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면 두려웠던 순간이 참 많았어요.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6번 정도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할 때마다 교인도 없는데 이 정말 좀 더 큰 건물로 옮겨가야 되는데 우리가 돈도 없고 또 교인이라도 많으면 막 한꺼번에 헌금을 왕창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서 짤쩔매는 거예요. 괜히 했다가 모든 거 다 날려버리는 거 아닐까, 길에 나앉는 거 아닐까, 또 예배당을 건축할 땐 특히 더 그렇죠. 정말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사서 여기에 건물을 짓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두려움들이 밀려오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게다가 저는 마음도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그렇게 배짱도 두둑하지 못해요. 사회 경험도 별로 없어요. 그럴 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상의할 사람도 없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거 정말 자신도 없는데, 이거 정말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셔요.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주시고, 그러면 마음을 굳세게 먹고, 그래 까짓 거 내 교회가 하나님 교회지 한번 해보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지는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뭡니까? 믿음의 용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일하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 정도면 이 정도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이렇게 뭔가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과 맞서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힘입어서 의지해서 두려움과 맞서서 부딪히면 결국 이 두려움은 항복하고 쫓겨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두려움, 불안함, 여러분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겁먹고 물러서면 끝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없어도, 겁이 좀 나도, 감당할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맞서서 나가다 보면, 용감하게 맞서서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승리해 있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니까. 오늘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연약하고 유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저들이 이 부모의 이런 신앙을 본받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위기, 어려움, 정말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들고 두려운 문제들, 그 앞에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히려 신앙의 이런 배심도 기르고 신앙의 이런 아주 근력을 길러가, 그래서 저들이 인생 속에 정말 복된 삶,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크게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최고의 유산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여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형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햄버거를 많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맛있는 햄버거 집이 인앤아웃이더라고요. 인앤아웃을 미국 다녀온 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앤아웃이 뭐냐 하니까 성경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종이컵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의 정신이 이거구나. 기업의 정신이 이거구나. 아내가 그걸 보더니 자기도 그림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인앤아웃이라고 이제는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40년 동안 왕으로서,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장수로서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겠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기력이 다하고 말도 하기도 힘들고 불과 몇 마디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유언을 할 때 그 중에서 가장 엑기스가 되는 중요한 거, 꼭 이거 해야 될 말,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말 중에서 뭘 부탁하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형통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에게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병술은 이런 거야, 뭐 이런 것들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을까? 또는 아니면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신하들을 다루는
정치의 기술 이런 것들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와 외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외교를 할 때에 어떤 이 밀고 당기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말 사신을 휘어잡아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진짜 더 중요한 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 왜?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다윗이 사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위기를 통과하며 왔지만, 전쟁터에서 또 나라를 다스리면서 또 어떤 반란을 겪으면서 많은 상황에서 많은 어려운 위기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다윗은 그럴 때마다 뭐냐면 말씀을 붙잡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대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다윗의 시입니까? 다윗의 신앙이 녹아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씀과 씨름했던 것들이 거기 다 녹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줄 수 있는 최고는 뭐냐? 말씀대로 살면 너는 형통한다. 이 나라도 평안한다. 지금 이걸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너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멀리하면 안 돼.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서 하면 너는 형통할 수밖에 없고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질 수밖에 없어.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이 사업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말씀대로 하면은 불리하고 손해볼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는 신앙인들도 교회에 와서는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실제 사회생활, 사업을 하면서는 말씀과 무관하게 세상 사람의 방식을 붙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고요. 그런데요, 링컨은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무 가난해서 물려줄 유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낡고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물려주면서, 링컨아, 너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 유언이었다고요. 그래서 링컨은 평생을 이 말씀을, 어머니가 물려준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말씀을 읽고 그 성경책이 닳도록 말씀을 읽고 정말 대통령이 돼서도 위기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또 정말 견디기 힘든 상처를 입고 힘들 때도 말씀에 계속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으면서 거기서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말씀을. 결국 동서양을 떠나서 통틀어서 링컨만큼 존경을 받고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은 정치인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 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붙잡혀 살면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또 직장생활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했던 유언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신 말씀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솔로몬 지도자이고 왕이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 될 것을 먼저 결단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나라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중요한 원리를 본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은 말씀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순종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확신 있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며 살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가르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한다. 예수님도 그것을 강조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복을 주셨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아들, 그의 손자, 자손 대대로 그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대대로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누가? 다윗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잘생겼길래, 어떤 아주 이쁜 털이 박혀 있길래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진실하게 행동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채 하지 않고 정말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분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외면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상황에 따라서 충성하는 채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면 충성을 다했어요. 신실되게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정말 그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최영기 목사님이 오늘 한국교회 문제를 그렇게 진단을 한 글을 최근에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도 하고,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게 뭐냐?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 알기는 아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아는 대로 믿지 않고,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아는 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상 공부라고 하잖아요. 성경 공부라고 안 하고 그냥 성경 공부하면 아는 데서 멈춥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변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삶의 변화. 그럼 오늘부터 상 공부 시작하는데 망설이는 분이 있으면 결심하고 모두들 다 들어오세요. 정말 생명의 삶, 여기부터 시작하니까 생명의 삶에 많이 들어오시고, 또 생명의 삶 하신 분들 또 경건의 삶, 또 하나님 경험하는 삶, 또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세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상 공부의 특징은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씨름하는 거예요. 한 주간이 아니라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습관이 될 때까지, 내 삶의 변화가 될 때까지, 삶의 모든 부분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말씀대로 사니까 정말 행복하더라. 말씀대로 사니까 정말 이처럼 어려운 것도 변화가 되고 가능하더라. 가정이 새롭게 바뀌고 행복해지더라. 이것을 내가 직접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실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말씀이 옳다.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그대로 살아보니까 되는 거예요. 신기하고 희한하다고 많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솔로몬에게 다윗이 당부했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라. 그 자손들에게도 가르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왕위를 견고하게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반적으로 그의 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강해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노년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통치를 했어야 되는데 자꾸 많은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까 이 정복한 나라가 말이죠, 다시 힘을 길러가지고 다시 도전하고 전쟁을 벌일 것이 걱정이 되니까 그 나라에 봉주를 데려오는 거예요. 왕의 딸들을 아내로 후궁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딸이 있으니까 반란을 못 일으키잖아요. 계산을 하고 그렇게 데려왔는데 이 공주들이 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신상을 같이 가져오고 제사장도 데려오고, 그래서 자꾸 궁궐 안에 말이죠, 이방 신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뭐예요? 아주 젊고 예쁘고 아리따운 공주가, 저 후궁이
자꾸만 그렇게 나이 많은 왕을 유혹한다고. 한번 가서 같이 이 신전에 가서 예배하는데 참여하자. 그냥 노년에 그 평생을 잘 살고 노년에 타락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 계시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10지파는 이제 이스라엘, 오직 이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만 남죠. 결국 국력은 급격하게 쇠락하고. 오늘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늙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섬기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에 대해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자녀들에게도 바로 그것을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 앞에서 넌 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도록 마음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어떤 유언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너는 절대로 나처럼 되지 마라. 나처럼 살지 마라. 참 효과가 없어요. 그런 유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야, 나를 봐라. 내가 믿음을 앞세우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더니, 진실하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단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셨단다. 내 기도에 이렇게 많이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복된 인생, 나는 너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얼마나 멋진 유언입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아름다운 복을 받은 성도들이 많아요. 하늘 복을 받아서 잘 살아가고 이런 좋은 복을 다른 이에게도 보여주는 이런 목자 목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또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내 삶과 나의 신앙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이 자손 대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